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트셨습니다. 빌립보죠.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그리스 지역인데 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성경은 두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그리스 북부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을 성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쪽 지역을 성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거기에는 로마의 중요한 도로가 그 길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동방 제국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이 길을 우리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동방으로 연결시키는 이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자연히 큰 도로가 있는 곳은 상업, 그 다음에 또 문화, 경제 이런 것들, 정치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그걸 우리 눈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큰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보았고요. 바다. 그 다음에 그 바다 옆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으로 사도 바울이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이곳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주 동안 새 안식일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내용도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것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번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큰 말씀의 부흥이 있었지만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준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보이지 않으니까 야손을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위험하다 싶어서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밑에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을 거쳐서 고린도에 갑니다. 그러나 세 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치 갓난 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은 잊지 못하더라도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석 주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이 갓난 아이들이 젖을 빠는 것처럼 쪽쪽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좋은 소문이 북쪽의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이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걱정했는데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주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신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도 쉬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work, 영어로 work입니다. 믿음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교회 학교 섬기고, 믿음으로 목장을 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일을 했다, 사랑으로 수고했다, 소망으로 인내했다. 이 3가지를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함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삶으로 실천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저들이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세주인 것을 알고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온 거예요. 말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번에 우리는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상하면은 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바알, 아세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신주단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 나타나는, 신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들, 제우스, 이 제우스는 모든 신들의 제왕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별명이 있어요. 제우스의 별명은 바람둥이 신. 이 신이 그래, 신이 좀 거룩하고 신이 좀 그래야 될 텐데 이 바람만 피우는 거야, 제우스가.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 디오니소스, 술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이런 이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전이에요. 특별히 높은 곳일수록 거기에는 신전들이 많아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산 위에는 특별히 신전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금 폐허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다가 먼 시간, 장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될 때는 신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화를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신화 얘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들이 보니까요, 모두 어떤 신인가, 뭐 음란, 질투, 폭력 이런 것이 신들이에요. 헬라의 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닮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뭐 히랍에 있는 이러한 12신들, 이러한 신들, 폭력의 신, 질투의 신, 뭐 음란의 신, 이런 신을 섬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헬라 문화, 거기에 남아있는 그러한 음란 문화, 그 다음에 폭력 문화, 뭐 질투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구나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면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헛된 것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핍박이 따를지라도, 거기에는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선택하며 나는 좁은 길을 가리라.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죠. 수고는 영어로 레이버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요, 사랑이 없으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레이버, 이것이 사랑이 있으면 희생이 되어져요. 어머니를 예를 들죠.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사랑이 있으면 희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아이를 키우면 자녀 양육은 짐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 어디에서 오는가? 참 신이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레이버, 수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이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용서는 수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고 교회 주신 사명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10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것, 이것도 그래도 참는 것은 안 참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억지로 참는 것은 힘들어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난다면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핍박이 심할 때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창살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거기 가둬 이제 모아놓았습니다. 창살만 열면 굶주린 사자가 갈기갈기 찢기 직전이에요. 이 광경을 보며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려워서 웁니다. 그때 엄마가 한 말,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이면 밝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면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주님 손으로 다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떠났는 중에서도 쉬지 않고 기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온 건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냥 자연히 생긴 것인가? 데살로니가는 물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연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들었는데 무슨 몇 대째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그 레거시가 있어서 유산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온 것인가? 중요해요. 5절 볼게요. 어디에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왔나?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를 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말씀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파워죠. 그러나 헬라말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말씀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Full assurance, 완전한 full assurance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증거될 때에 어떤 것도 어떤 난공불락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파워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큰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큰 확신으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마치 씨 뿌리 있는 비유에서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이 부족한 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환난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있지만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보면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할 때에 사경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는 부흥회의 전신입니다. 이 사경회를 위하여서 다른 거 없어요. 요즘은 부흥회 하려면은요 뭔가 있어야 돼요. 남이 갖지 않는 뭔가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하거나 잘 웃기거나 뭔가 남이 뭐 이렇게 없는 것을 얘기를 해야 지금 와요. 과거에는 사경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풀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와요. 그래서 그동안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쌀을 이고 오는 사람, 음식을 들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에요. 잠깐 식사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그저 말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통 일 한 주 동안 마테마가 누가 요한 열심히 배우면은 그거 가지고 또 먼 길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어디에서 사경회가 열린다고 하면은요 백리 걸어서 이렇게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닦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디에서 생겼나? 어떻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는가? 결국은 보니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했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고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영혼의 스멜에 들어간 거예요. 영혼에 흘러 들어가게 될 때 그 영혼에서 믿음이 막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서 사랑이 솟아나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서 소망이 솟아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죠. 주제가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입니다. 좋음은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끼리를 넘어서 본이 되어졌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확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쭉쭉 빨아먹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집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음을 넘어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고 많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